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깨달은 바가 있게 하시고 돌이키는 바가 있게 하시고 다르게 살게 하셔서 이 추석의 한가위에 시간을 지내면서 주변 가운데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 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사 왕의 변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신실했죠. 하지만 그가 변화됩니다. 북왕국의 왕인 바하사가 남왕국과 북왕국의 통로이자 길목인 이 라마라는 도시를 공격하고 차단해 들어오니까 이 아사가 아람 왕 벤 하닷 1세와 조약을 맺는 실수를 범하는 거죠. 이전에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그가 이 아람 왕 벤 하닷에게 주었던 보물은 어디서 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 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된 거죠. 전쟁에서 또 그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외치면서 그 대승을 거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중과 부족의 싸움에서 구스 사람과의 전쟁에서 말입니다. 그때 얻은 승리품들이었던 거예요. 다 하나님 덕분에 얻은 거죠. 그런데 그걸 싹 다 긁어다가 아람 왕에게 가져다가 바칩니다. 그리고 이 조약이 자신이 처음 맺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비야 때에 이미
맺은 조약이 있으니 그것을 기억해 달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오래됐으니까 이 북왕국과의 조약은 나중에 맺은 거 아닙니까? 우리와의 신의를 지키고 우리가 이렇게 바치는 것을 생각하셔서 이 북왕국의 배후를 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북왕국 역시 조약을 맺을 때 그냥 맺었겠습니까? 은과 금을 가져다 바쳤을 테죠. 당연히 북왕국이 남왕국을 치려고 할 때 가장 염려되는 건 자신의 뒤편에 있는 나라가 공격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당연히 조약을 맺고 남왕국을 공격해오는 게 상식이죠. 그러니까 북왕국이 아람과 이미 조약을 맺었는데 이 아사가 내 아버지 때부터 맺은 조약 그거 기억하시고 북왕국의 조약 따위는 무효화시키고 그들을 배후에서 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말대로 북왕국이 배후에서 이제 아람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당황하는 거죠. 분명히 조약을 맺었는데 갑자기 배신하여 뒤통수를 치니까. 그래서 북왕국이 4절에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북왕국의 성읍들이 뺏긴 거예요.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이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5절에 바사가 듣고 북왕국 왕이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다를 건축하였다라고 말하죠. 겉으로 보면 모든 게 잘 된 것 같아요. 뭐 군대와의 전쟁으로 피를 흘린 것도 아니고 외교적인 수완이 아주 탁월해서 오히려 북왕국을 돌려 세워서 아람을 돌려 세워서 북왕국의 배후를 치게 하고 그러면서 라마에 있는 그 건축 자재들을 가져다가 게바와 미스바까지 건축하게 되니까 이 너무 지혜로운 것처럼 세상에서 보면 보이는 거죠. 탁월한 외교 천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하나니가 아사왕을 찾아오죠. 그리고 말합니다. 7, 8절이요.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 룹은 리비아요.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랬죠. 우리가 본 본문에서 분명히 이 2배가 넘는 병력이 있었는데 중과 부족의 싸움이었는데 그때 이기지 않습니까? 그 과거를 아사가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다 하면서 태양 신의 그 우상까지 다 부숴버렸던 그런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이 돌아갈 다리마저도 불살라 버렸던 그런 믿음의 배짱과 용기가 그런 신앙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고 외교수를 의지하고 그러면서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끔찍한 이야기죠. 아사가 승리했던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정말 갈급해하는 그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거기서 승리가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갈급해서 찾는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이제 내 능력과 내 수완과 내 방법으로 살만하고 내 방법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뭐라고요? 평강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있다라는 말은 샬롬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면서 자기를 의지하여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순간에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수많은 고민과 선택의 방향 속에서 번민에 빠지고 불안해하죠. 이렇게 하면 이게 옳은 걸까? 이렇게 하면 뒤탈이 없는 걸까? 바로 아사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길. 어찌됐든 하나님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사가 분노합니다. 10절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이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자기에게 선한 말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드디어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악한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들어서 죽죠. 12, 13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가 죽음을 앞두고도 사람을 의지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습니다. 나는 용서하옵소서. 그 역대기의 7장에 나와 있는 다시 돌이켜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치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아사는 그 일을 하지 않죠. 병이 있을 때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거죠. 병이 있을 때나 앞에 구스의 애굽의 대군이 있을 때나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전쟁 나서 죽게 되고 병에 걸려 죽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뭘 보게 됩니까? 세상에서 볼 때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을 한 거예요. 외교수를 기가 막히게 쓴 거죠. 하지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은 근데 그걸 몰라요. 우리 왕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기가 막히게 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다윗성에 자기를 위해 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사 왕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애도하는 거예요. 평화를 가져다 준 왕, 전쟁을 막아준 왕.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의 기준에선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은 엉뚱한 짓을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열왕기를 봐도 그렇고 역대기를 봐도 그렇고 세상에서 칭찬받았던 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왕들이 하나님에게 관점에서 악했다라는 왕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지금 아사도 그랬고요. 여로보암 2세라는 북왕국의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41년을 다스리면서 그 당시에 북왕국 최대의 영토를 가진 아주 강력한 왕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때에 일어났던 일이 이 여로보암 2세의 능력이었을까? 아니죠. 왜냐하면 그때 아람이 계속 북왕국을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이후로. 근데 이 아람이 지금 아수르가 팽창해 오니까 배후에 있는 북왕국을 공격할 여력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로보암 2세가 그 힘의 공백 상태에서 엄청난 영토를 넓힌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여로보암 2세가 대단한 왕이라고, 광개토 대왕 같은 왕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람이 아수르에 눌려가지고 그렇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잘해서 그렇다고, 여로보암 왕이 너무 뛰어나서 그렇다고. 그런데 여로보암 2세는 아주 악한 왕이었죠. 여로보암이라는 이름 자체가 애굽에 망명하고 있다가 북왕국에다가 금송아지 상을 만들고 자기가 임명한 제사장들로 엉터리 제사를 드리게 한 사람 아닙니까? 여로보암 2세라는 말 자체가 주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이 사람도 결국 우상 숭배하면서 나라가 굉장히 잘 되고 전성기를 이루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거의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불과 30년 후에 북왕국은 완전히 패망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보기에 잘되고 좋다고 근사하다고 지혜롭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순식간에 뒤집혀 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되거나 안되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제가
온전히 판단하며 살아갈 힘과 능력과 재량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게 역대기가 우리 가운데 해주는 계속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잘되고 세상 가운데 지혜롭고 세상 가운데 탁월하고 세상 사람들의 칭찬받는 것, 그것이 위험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것에 모든 마음을 쏟고 살아가면요, 결코 그 인생이 엉뚱한 길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 살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힘들다고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의 말들에 일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겁니다. 사람들의 박수소리, 사람들의 말소리, 사람들의 칭찬소리,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 그런 하나님의 자녀를 자기만 빤히 바라보는 어린 아이를 부모가 외면할 수 없듯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눈동자 가운데 하나님 선하게 반응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